에, 모세오경이 끝나고 오늘부터서는 역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까지 12권이죠. 시작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5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역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도 우리가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나눴고요.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권마다 우리가 중심 단어가 있죠. 핵심 단어. 그리고 한 문장 요약을 통해서 각 장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각 장마다 이렇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었다 그 말은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족보도 그런 의미가 있죠. 낳고 행하다가 죽었다.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죽었더라. 뭐 이런 족보 이야기도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죽음이나 족보에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세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요셉까지 창세기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죠. 징검다리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징검다리를 디디면서 우리가 건너편에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원의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중요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는 창조죠, 창조.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지막 때에 죄를 범하기 이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 창조의 상태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이꼬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뭐냐? 구원은 회복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천지창조, 창세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은 거룩, 그 다음에 민수기 말씀은 광야 생활, 신명기는 율법 재교육 이렇게 각 단어로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두 가지 핵심 기둥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성취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때가 되니까, 정하신 때가 되니까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힘과 능력과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여호와의 방법으로,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면 안 되죠. 그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의 방법이 있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더니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랬는데 이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은 왕이 돼도 법궤에 빼앗긴 법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되찾아오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런데 법궤 운반에 실패해버려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로 말미암아서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리잖아요. 복을 받았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여호와의 방법대로 해야 되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죠. 그래서 결국 운반에 성공해요. 그리고 안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앞으로 이제 역사서 말씀을 나누면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누가 이루셔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잡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면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이 강건합니다. 그래서 셈과 능력 얻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죠. 그리고 그 땅을 제비포와 분배해요. 그것도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순한 거지만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 두 기둥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5장 말씀 햇불 언약.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제약이 가득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햇불 언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햇불 언약 때문에 출애굽시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켜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셨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딱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니까. 그렇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압 평지 여기가 조사원이 그래버렸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아니죠. 그 약속의 땅은 모압 평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소망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사원이 해가지고 그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떨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방정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말씀 기억나시죠?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그 말씀의 성취가 여호수아의 증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증거가 바로 그거라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 약속에 대한 성취가 여호수아서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복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복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한 문장 요약이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이것만 우리가 내 것으로 소화해도 열립니다. 열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역사서 말씀을 볼 때도 그러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기둥을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은 함께하리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함께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모세가 죽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거든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해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그래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 엄청난 약속.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위대한 큰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위대한 큰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큰 일,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많지만 여호와의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큰 일이 구원이라고요. 최고의 큰 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룰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답했죠.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100점짜리 답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문장하고 똑같다고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면 말씀이 풍성해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대.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차라리 붙여나가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시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그래서 서두에 지금 내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했죠. 성경을 보는 눈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들어가리라.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건 준비하라 그 말이죠. 그 준비할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자를 들어 쓰셔요.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모르죠. 장차 되어질 일을 모르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겠어요?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여호와의 뜻과 계획은 그렇게 세 가지로 이루신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면은 정탐, 나압, 보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기생 나압이 숨겨져요. 그 나중에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유를.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안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 근데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광야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원수 대적으로부터 지켜줬어요. 그죠?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죠. 싸우기 전에 벌써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정신을 혼미하고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래서 기생 나압은 결단하고 선택한 거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한 거예요. 우상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결단해가지고 선택한 게 뭐예요? 여호와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했죠. 속였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황윤리에 빠져버립니다. 상황윤리는 뭐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 상황윤리에 빠지면 안 돼.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악한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했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거짓말했어. 도덕법으로는 도덕법을 어겼어요. 근데 도덕법을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도덕법보다 더 크고 이대하신 분이 여호와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선 거예요. 도덕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편에 서고 그 다음에 말씀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믿음 편에 선 자가 누구예요? 기생나합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기생나합처럼 정신이 혼미하고 간담이 녹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기생나합처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큰 성,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믿을 구석이 있죠. 마지막 믿을 구석은 여리고성인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아까 그 말씀 적용되죠? 이거 세 가지가요.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100%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후계자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됐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강하고 담대해.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전라도 말로 포도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이걸 적용해야지. 적용해야 돼. 내가 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잖아. 내가 뭐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내가 준비돼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생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 부분은. 그럼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준비돼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 돼. 주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내가 새로워졌잖아요. 쓰실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남으로써 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생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원리예요. 회복의 원리. 그러니까 복음은 나로부터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복음은 나로부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은혜는 나로부터, 생명의 역사는 나로부터, 복은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근데 내게 그게 없거든요. 흘러갈 게 있어요, 없어요?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살아나야 다 살아나거든요. 내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어, 그 사람은. 은혜가 없거든, 그 안에. 하는 일을 보면. 내게 복이 넘치면 복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은혜, 생명, 복 이게 막 흘러가거든요. 내가 막 불 붙었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불 붙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불이 없어. 그건 냉랭한 거예요. 불을 붙일 수가 없어. 성령의 불이 붙었어. 그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불을 붙이고 다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준비되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 쓰시더라고요. 나는 멀리서 안 봐요. 가까이서 봐요. 사모님 보면. 예. 나 깜짝 놀래. 저렇게 저 나이 지금까지 순수하고 갈수록 순수하고 막 준비하고 열심히 가고 주님 철저히 의지해요. 그 주님이 쓰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야 다르구나. 가는 곳마다 불을 붙여버려. 만나면 막 기도의 불을 붙여버려.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이 사역이 다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사역이 아닐까 싶어요. 영혼 구원 사역. 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오늘 또 제가 바쁜 와중에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교회 사모님이.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막 도전을 받고 다 살아나더라고. 대화 중에. 그거 볼 때 아니 그 단순한 거 갖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안 되잖아요. 전화 통화로. 근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봐요. 현장을. 그래서 야 정말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하구나. 그분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모님 정말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 받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수식어가 뭐예요? 순전하다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자를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평가한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멀리서 안 본다니까요. 나는. 물론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해요. 연약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강점이 있어. 그런 강점이.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걸 때가 되니까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가까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 기생 라합은 중요해요. 여호와 편에 섰고 말씀 편에 섰고 진리 편에 섰고 믿음 편에 섰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가? 말씀 편에 서 있는가? 진리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믿음 편에 서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점검했을 때 없어. 그럼 나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입술로는 여호와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 편에 서 있냐?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말이. 이렇게 하는 시간 정말 귀하고 소중한데 내 날마다의 삶을 내가 돌아보면 알 수 있어. 알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브르타 쉐마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의 양식도 꾸준히 먹잖아요. 골고루 먹잖아요. 편식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건강의 기본 원리잖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브르타 쉐마 기본으로 해야 돼. 기본으로.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꾸준히.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게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브르타 쉐마 말씀에 대한 그 하브르타 쉐마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이제 진리편에 선다.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내 행동으로부터. 하루에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러죠. 무의식,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한대요. 심리학자들이 10만 번 생각하는 10만 번 악한 생각이 우리가 의식만 못했을 때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우리가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거짓말, 거짓, 속이고 잘못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편법을 통해서 해.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쾌재를 불러. 이번에 나 얼마 받았어. 나 연금 계속 나와.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성도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한대요? 아는 사람이 바보죠? 이렇게 나와. 기가 막혀. 아니 목사가 기가 막힌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사모가 안타까웠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통화하면서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모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사모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데. 정답 나왔죠. 근데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야. 지금 당장 주님 다 가져가요. 죄만 짓고 있는 거야. 매맞을 행동만 하고 있는 거야. 벌받을 행동만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떨어버리고 있는 거야. 복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 그러다가 나중에 영혼까지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까지 마귀한테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주님이 가져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것 보고 부러워해. 저 사람은 돈이 있어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좋겠네. 저 사람은 돈이라도 많잖아. 우리 의식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어디가 있냐고.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부분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사람이 존경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다고요. 이 시편 말씀 나중에 나누겠지만 시편에서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 시편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또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거. 우리 인생은.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버러지 형상으로 영광을 바꿔버려. 죄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잃어버려. 하고 멸망하는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역자면서 멸망하는 짐승으로 산다니까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끼리끼리 이렇게 있는 거야.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야. 여러분 투자하고 투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투기하는 거야. 부동산 투기하고 다니는 거야. 얼마 떼었다는 거야. 얼마 벌었다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분들. 기가 막힌 현실에 기가 막힌. 나 경비로부 땄는데 그것이 막 올라가고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대박 났다고. 그러면서 또 땅 보러 간다고 목사님 전화해갖고
모두요 바보같이 땅 보러 갑시다. 기가 막혀버려. 나는 바보로 살기로 했어요. 바보 목사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별반 다를 게 있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 바울이 한 말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겠다고.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야. 여호와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경외하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뜻과 계획인데 내 뜻과 계획대로. 여호와의 때 하는데 내 때에. 여호와의 방법은 내 방법으로. 여호와가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야.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부분들. 다윗이 여호와의 일, 법궤 운반 정말 여호와의 일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하고 여호와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여호와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운반에 실패했고 2차 운반 때는 깨닫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잖아요. 법궤를. 그래서 그 방법들 해가지고 운반에 성공하고 안치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일을 하고 여호와 일에 대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여호와의 방법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입술로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방법이 뭔지는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맞은편에 섰는가? 그러면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하부부터 체마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공부하는 시간에 열심을 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1시간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시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깨달음이 못이 벽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내 마음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단단히 박혀 있어서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그때 승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붉은 줄을 매달으면 그 집은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 가족이 구원을 받아.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가정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있었다고.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고하는데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정탐꾼 보고하죠. 근데 10명이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하지만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말씀 보면 요단강 건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누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 출애굽도 15장 헷불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의 말씀 단계였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믿지 않고 불순종하죠. 여러 번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폐역한 세대에 대하여서 너희가 나를 여러 번 시험하였도다 그러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해가지고 다 엎어져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에 건너가거든요. 모세도 죽잖아요. 근데 2세대, 자 1세대는 출애굽했어요. 막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앞에 뭐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상시키려고 왔냐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만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들이. 그리고 강에 엎드려져 죽었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40년 동안. 그 2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이 들어가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간 세대가 있죠. 누구예요? 누가 들어가요? 야곱과 요셉의 시체가 들어가요. 창세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 유언으로 부탁하잖아요. 그 맹세까지 네가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다시 내 조상의 묘실에 나를 장사해라.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된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것이고 내 아내 중에 나엘이 장사된 곳인데 내 시체를 메어다가 그곳에 묻어다오. 이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49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130세 애굽에 갔잖아요. 그죠? 그 147세에 죽어요. 17년 동안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약속하신 그 다음에 소망의 땅이고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했으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솔로몬 지혜자잖아요. 지혜자. 마지막 말년에 깨닫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한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잠언의 핵심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도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가 주제라고요. 주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치고 우선순위 재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이 100세 때 이삭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시험을 하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칼로 내리치려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의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경외가 중요하다.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서 경외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따라가요. 믿고 따르며 섬겨요. 내가 여호와를 믿고 있어?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따라가고 있어 날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이게 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 나는 입술로만 경외한다가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2세대에게 요구하세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요단에 들어서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벗게르면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서 대회를 다 갖추고 모든 지파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벗개를 맸어. 그때 당시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밀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창이랬다고 차고 넘쳤다고 가득했다고. 근데 벗개가 얼마나 무거워요. 벗개르면 제사장이 요단강 들어가면 깔아앉아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요. 너 죽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순종한 거예요. 벗개르면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요. 발목 무릎까지 딱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2세대는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가 다르다고요. 나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죠. 내가 믿지 않고 불순종해도 세상 것들 다 잘 돼갖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말씀 보면 12돌 길갈, 요단 가운데 12돌을 취해가지고 이 돌이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면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요단강을 건넜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에 들어섰더니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가르치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이다. 후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2돌을 세워가지고 12지파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말씀 보면 할례, 6월절, 군대장관 나오는데 할례는 여호와 백성의 표로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억나시죠? 할례에 대한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 이후 기억나시죠? 6월절 그 땅 소산을 먹어요.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만나를 먹이셨죠. 근데 이제 그 땅 소산을 먹으면 만나가 그치죠. 그 다음에 군대장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6장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과 연결이 되는데 6장 말씀 보면 여리고 함락, 라합집 구원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여리고가 어떻게 함락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돌아요.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침묵이에요, 침묵. 그러니까 이게 오니까 방비할 것 아니에요. 오, 이제 쳐들어오구나. 근데 아니 도니까 아니 동문이다, 서문이다, 남문이다, 북문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돈 거예요. 그쪽으로 멀리죠. 그쪽을 철통 방어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도 또 오는 거야. 아, 오늘이 진짜 전쟁이다. 근데 또 도는 거야. 긴장. 끝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니까 아주 기진맥진해. 근데 7일째 똑같이 한 바퀴 도는 거야. 아, 또 끝나는가 보다. 또 도는 거야 이제는. 근데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완전히 초조금 되는 거죠. 7바퀴를 돌아고. 그러니까 막 돌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침묵하고 있다가 일제히 외치잖아요. 그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요. 음파 진동물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하냐면 소프라노 높은 사람들이 소프라 고음 내면 유리잔 깨지는 거 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잖아요. 그 엄청난 파워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이게 지금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영국에서 철교를 새로 튼튼하게 새로 된 철교를 딱 세웠어요. 근데 군인들 일개 분대가 거기를 통과가는 거야. 발을 맞춰도 착착착착 가잖아요. 왼발 오른발 똑같이 이게 착착착착 가는데 그 철교가 무너져 버렸어. 그 음파 진동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너지겠어? 무너진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데시벨이 있는데 그 이상을 가버리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을 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어 최고치가. 근데 그걸 넘어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제가 토목과라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1.5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해. 근데 그 이상 하중이 있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본다고. 쌍둥이 빌딩 9.12 테러 때 쌍둥이 빌딩 비행기가 딱 한 대 고충 부딪혀버렸잖아요. 자폭했잖아요. 거기에 한 층만 무너지고 끝나야 되잖아요. 하중이 끼우러져 보니까 와르르 쓰러져 보잖아요. 보셨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여리고 사건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부분.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라합집 구원하는데 나팔을 불면 이 큰 소리로 외치라 했고 정탐꾼을 숨긴 대가로 라합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7장 아이성 실패 아간청. 여러분 큰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만 보내도 됩니다 했거든요. 근데 실패해요. 패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범죄 때문에.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잖아요.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죠. 그걸 내가 취한 것은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죄인데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 것 도둑질하잖아. 11조 안 하잖아. 11조 떼먹잖아.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안 드리잖아. 그러니까 11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11조 드리지 않고 내 것을 도둑질했느니까 반문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11조로 다 드렸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그런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에 쌓게 하고 너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붙나 붙지 않아 나를 시험해봐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기는 그나마 했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 들고 90만 원으로 살 사람이었다고. 근데 1000만 원의 수익을 줬어. 그러면 90만 원으로 살 사람은 9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복을 주셨네. 엄청난. 근데 100만 원이 아까운 거야. 벌벌벌 떨어.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잖아요. 하늘에 쌓아라겠잖아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좀이나 동록이 먹어버린다 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가져가신대. 그랬다 하잖아요. 정답이죠? 주머니에 전대에 구멍에 나가지고 다 흘러버 손재수 행해본다니까요. 죄범하고 고생도로 다 하고. 미련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 사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잠언 말씀 보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 이게 나와요. 한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불신앙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대비가 돼요. 잠언 말씀 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인가? 어리석고 미련한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대비되고 있어요. 잠언 말씀. 예, 계속 대비하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너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믿음 있는 자라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그걸 인용해 갖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인용해요. 그래서 그 말을 쓰잖아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흰알탄의 애토한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장막밑 에 파고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는 거룩성을 잃어버렸죠. 거룩한 것을 훼손한 거죠. 거룩한 공동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나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승리해요. 이게 아시겠죠? 의미를. 그래서 내 가정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죄를 제거해야 돼. 여호와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그것을 새롭게 해야 돼.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내 생업, 내 직장, 내 기업, 내 교회 여기서 몰아내야 돼. 이런 작업을 해야 돼. 그러려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늪지대에 들어가 버려.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못 나와. 늪지대에 빠지면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들어간다고.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가 필요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늪지대, 사망의 늪지대에 빠져가고 있는데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어내셨어.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다윗이 그랬죠. 시편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신다고. 그분이 누구예요?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주시고 불살라서 그 악을 제하였더니 8장 말씀에 아이성에서 승리합니다. 축복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손에 주었으니 라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 핵심이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이미 살폈죠. 거기 보면 그리심단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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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에바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일제의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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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말씀 보면 기브온 언약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기브온 족속들이 소문을 들었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데 자기 차례잖아요. 이제 곧 멀리서 온 사진처럼 꾸며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헤어진 옷을 입고 남나고 머리를 이렇게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화친하러 왔다고 항복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했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께 모든 걸 물으라고요. 묻고 행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묻지 않고 막 하잖아요. 얼마나 무시검은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할 수 있어. 여기도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작은 일은 내가 해보라. 큰 일을 맡기면 돼. 물어보는데.
또 할 수 없는 일은 물어봐.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물어보지도 않아. 여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호와께 물어야 돼. 할 수 있는 일도 묻고 할 수 없는 일도 물어야 돼.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주 큰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작은 일 이런 것은 묻지 않고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분들. 그래서 여호와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10장 말씀 보면은 기브온 승리 남쪽 정복을 하는데 아모리 다섯왕과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태양이 중천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보면은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죠. 여러분 태양에 관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히스기야가 죽게 돼요. 근데 일령포를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했어. 간 것을 물러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하실 수 있고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고 오늘 여호수아가 싸울 때 중천에 머물리잖아요. 그죠? 해가 중천에 머물러 안 가. 더 이상 시간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나사에서 인류의 시간을 딱 했는데 시간이 빈 거야. 23시간 40분이. 거의 하루죠. 아무리 계산 잘못 아무리 해도 그게 나온 거야. 근데 그걸 못 풀어. 근데 그 한 과학자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 학교 다녔던 기억이 딱 난 거야. 이 사건이. 그래갖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해갖고 딱 시간을 맞춰보니까 딱 23시간 40분이 나와. 실제로 있었던 거. 아하스가 일용포를 만들어요. 그림자로 이 해식에 그림자로.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아인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우리가 아합이 악하다가죠.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더 악한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나중에 보면 알아.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므낫세. 아하스가 저기잖아. 누구 아버지 히스기야. 예.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만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합보다 더 나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증한 자예요. 물론 아합도 가증하죠. 근데 가증에 가증한 자가 이 아하스에 그리고 므낫세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 남유다는 거의 선해. 근데 그렇게 이렇게 가끔씩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특징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게 반복돼요. 여로보암이 뒤를 따라가 우상숭배, 금송아지 숭배 가지고 악한 길로 가버려.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남쪽 정복을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남부 전쟁에 승리하고 뒤에 보면 또 이제 11장에 북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얻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하심에 그걸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들, 여호수아, 각 지파의 대표들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1장 말씀 북쪽 정복 하소랑 정복과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 전쟁을 통해 정복을 완수했다. 그 다음에 12장 말씀 보면 정복 내용인데요. 모세의 정복과 여호수아의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교해요. 여러분 모세가 정복했던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왜 이것을 모세는 이미 죽어본 사람이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야기만 해도 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니까. 근데 모세의 정복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것을 또 한다면 여호수아 정복 빼버리고 조상들의 정복으로 해서 모세의 정복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딱 대비시켜놨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이루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말씀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얼마나 말씀이 재밌는지 몰라. 지금까지 들어보셨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고 복선을 깐다고 복선을.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깨닫게 되면 앞에 있는 사건을 복귀해봐 다시. 새롭게 다시 돌아본다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딱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부분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내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 삶은 전혀 변화도 없고 10년, 20년, 30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돼버려요. 세월이 지나니까 직분자는 됐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13장 미정복 지역에 대해서 말하죠. 나이 많아 늙어서 그다음 요단 동쪽 분배는 누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랬죠. 아까 내가 너희를 적각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새들아 광야 척박한 땅만 보다가 모압 평지에 오니까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거야. 여기 기업으로 달라는 거야. 그리고 줬어. 그리고 요단강 건너봤더니 기절이 붙잖아요. 가나안 땅 보니까 모압 땅은 땅도 아니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 아까 여호와의 때까지 기다 있네. 여호와의 방법으로 행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복을 누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 하고 땡이야 땡.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도 정말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만 우리가 깨닫고 그것만 우리 삶 속에 붙잡고 적용만 해도 내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의 맛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여호와의 말씀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해야 될 가치 있는 말씀이구나. 최고의 말씀이구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구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무릎을 치게 된다고. 이거구나. 이 맛을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맛을 보잖아요. 그 말씀 봐요. 누가 말 안 해도 말씀 읽어요. 말씀의 맛을 하니까 소설책 읽는 것보다 더 재밌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소설책 읽은 줄 알았어. 이렇게 대하 드라마예요. 대하 드라마. 완전히 사극이야. 대하 드라마. 날 샌 줄을 모르고 밥 먹을 줄을 모르고 읽는 거야. 성경은. 근데 탁 그렇게 밖에서 보니까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야.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야. 갖고 그 차이점을 알게 되는 거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그 다음에 14장 말씀 보면 요단 서쪽을 분배합니다. 제비 뽑아서 갈렙산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왜냐하면 아까 나이 많아 늙어서 미정복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뭐냐면은 갈렙이 45년이 지났잖아요. 40세에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탐 보국 가운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갈렙에게. 그때 여호사도 그 말을 들었어. 근데 거기는 거인족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두려워서 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제 동결해 버리려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80에서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싸워 이겨요. 그 땅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노른자이야. 우리나라 강남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그 배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고 약속의 말씀 되니까 여호사도 꼼짝 못하고 그래 가서 쳐. 그래서 싸워 이깁니다. 거인족과 싸워 이겨요. 그 땅을 취해요. 그 다음 15장 말씀 유다지파 분배 제비 뽑고 기라세벨을 치죠. 그래서 이제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지만은 1인자지만 갈렙은 2인자 리더십을 정말 발휘했던 사람이다. 정말 강하고 담대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2인자로서 보조하는 일을 했었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한 사람이다 라는 걸 봐요. 여호수아만 부각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갈렙과 같은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 주님께 아름답고 위대하고 털하게 쓰임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6장 말씀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분배해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복귀해 볼까요?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세겜의 사람들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하거든요. 다쳐도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는 다쳐 죽였어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찌하여 가난 족속으로 냄새를 나게 해가지고 우리는 소수인데 그들로 우리를 쳐서 우리를 망하게 하였나. 그러니까 그래도 회개치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를 창녀로 여기면 마땅합니까? 그 뒤로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근데 이제 48장에 두 손자 축복한 다음에 야곱이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다른 사람 축복하는데 시몬과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예요. 너희는 잔혹하는 칼이로다. 기계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몬은 야곱 중에서 나뉘우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그래서 나뉘어요. 소수가 되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한 지파 사라집니다. 근데 네 지파는 뭐예요? 종이 돼. 여호와의 종이 돼.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배경을 알아야 돼. 그래 한 지파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한 축복이 뭐예요?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그래갖고 번성할 거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버려요.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줘버려요. 그래서 므낫세도 지파가 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 분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말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시몬이 사라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가지고 12지파를 이루는 그 성경의 차이를 아시겠죠? 17장 므낫세 지파 분배. 먼저 에브라임이 항상 앞세워요. 차자인데도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18장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를 분배하는데 유다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의 중간에 위치해요. 베냐민은.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강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왕권이 거가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항상 왕권에 도전해. 그러니까 에브라임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나뉘어요. 비극을 맞이해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왜냐 지파가 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내가 크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부자다. 내가 권력자다. 그런다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교회는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어도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홍길동이를 세워놓으신 거야. 주님 보시게. 내가 보기에는 개떡 같아도 그래도 니보다 나으니까 세우는 거야 홍길동이를. 뭔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죄를 범하잖아요. 주님이 내리셔. 주님이 물으시고 치셔요. 그건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주님이 쓰시고 계시잖아. 아니다 싶으면 내리신다고. 그러면 생명 가져가셔버려요. 저는 주변에서 그걸 많이 봐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의 삶도 나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주님이 다 가져가실 건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건강 가져가요. 깨닫지 못하잖아. 물질 가져가. 깨닫지 못해. 가정을 쳐. 자녀를 쳐. 깨닫지 못해. 생업을 쳐. 깨닫지 못해. 내 생명 찾아가. 내 생명을 찾아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에 따른 말씀이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말씀. 그의 지파 분배.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분배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말씀 보면 동서하이가 나오는데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 누가 돌아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돌아가야지. 모압 평지로. 그 땅 얻었잖아요. 그 발걸음이 떨어졌겠어요? 요단 강가에 단을 세워. 그것 때문에 위기가 생겨요. 민족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냐? 요단강 동서로 나눠갖고 너희들끼리 하려고 하느냐? 오해가 생겨. 그 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23장 고별설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설교에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요원해요. 지도자들을 불러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백성을 불러갖고 율법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먼저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일반 백성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24장에 보면 해고, 결단, 언약, 죽음인데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해고해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단은 뭐냐면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뭐 할 자를 택하라? 여러분 경외는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따른다고 했어요. 믿고 따르며 섬긴다고요. 여기 섬겨. 내가 여호와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나는 경외하는 사람인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가 딱 드러나요.
확실한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그 너희는 오늘날 선기자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위대한 결단.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약속해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그죠? 나중에 그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합니다. 가나안 족속도 이방들의 풍속을 따라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라 행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겜 언약을 하고 죽어요. 110세에 죽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요단강 건넌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가 들어갔죠.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시체가 그곳에 들어가요. 죽어서도 그걸 죽는 순간에도 그 땅을 사모한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합시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사모합시다. 마지막에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요. 있는 힘을 다해서 유언을 해요. 아까 말했던 조상의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부탁을 해. 그리고 숨을 거두는데 침상에 발을 침상에 딱 가지런히 모으고 딱 바른 자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말 말년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정말 대단해.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는 말은 진실이거든요. 진실. 근데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내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는 곧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은혜와 복과 생명과 구원이 내 가정과 자녀와 청업과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